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세겜의 잔혹사,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 시원하게 정말 원수 같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꼭 복수하리라, 이를 악물면서 분노에 부들부들 떠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범죄자라고 부를 것이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다, 아니면 그런 하여튼 범죄자로, 더 중범죄자로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분노를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그대로 표출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문제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겜의 잔혹사,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은 세겜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을 때에 발생했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처럼 몸에 그런 표식을, 그 표식을 새겨라, 지금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아파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냥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건조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보니까 막 비명소리, 피냄새 나는 피냄새, 또 살려달라는 애원,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났겠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몰도 죽이고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그렇게 이제 그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감히 우리 여동생을 건드려, 감히 이방인 따위가 언약의 백성을 능욕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말들 맞죠? 그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오라비들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분노할 만하죠. 하지만 그 분노,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광기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화약과 같아갖고 죄악의 불씨 하나만 던지면 쾅 하고 터져버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폭발하여 지옥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여러 아들은 누굽니까?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나머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갈 때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건 아니지라고 선을 그어줘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뒤따라갑니다. 형들이 저질러 놓은 그 피비린 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시체들이 질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그 옆에 놓인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잃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 여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탄이 속삭였겠죠. 야, 저 나쁜 놈들 심판은 시므온 형이 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가서 챙기기만 하면 돼. 이건 약탈이 아니야. 우리 누이 디나를 건드린 데 대한 대가야, 위자료야, 이러면서 그들이 약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처음 시므온과 레위의 명분, 정의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정말 집단 학살을 하는, 감히 내 동생을 엿보여 그러면서 응징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뒤따라 들어온 형제들의 행동은 결국 무엇입니까? 강도질이죠.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참혹한 현장을 본 또 아버지 야곱, 믿음의 아버지인, 믿음의 사람인 야곱의 반응까지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말 중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꾸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요? 여러분, 요셉은 그 이방인 여주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인물도 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게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때문에 내 평판이 나빠졌다. 이 이웃 그 민족들에게 내 평판이 나빠졌다. 너희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자식들이 괴물이 되었고 통제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무엇이라고 대꾸했습니까? 31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해적질을 해놓고도 그렇게 약탈을 해놓고는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나선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기들의 살인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교만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시원하게 그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복수를 잘해줬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훗날 야곱이 죽기 전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이 두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지금 이제 임종 전에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야곱 중에 너희들은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의 내용치고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지 않는 분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혈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는 그들만의 영토를 분깃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면 독자적인 땅을 받지 못했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쬐끄만한 땅을 이렇게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잔인한 살인자 레위와 시므온,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그 저주 속에 어떻게 바꾸셨어요? 레위 지파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학살하던 그 칼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제사하는, 그 예배드리는 그 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런 복인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메시아를 배출한 유다 지파 그 한가운데에 둘러싸여서 마치 메시아의 품속에 있는 지파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은 저주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저주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저주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기질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부흥 발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레위와 시므온이 부흥 발전하는 그들의 기질이, 그 죄악이 부흥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거는 저주죠. 오히려 그거야말로 진짜 저주죠. 죄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악은 저주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저주받아야죠. 시므온의 혈기, 노여움이 저주받아서 그들의 기질이 하나님 안에서 다 죽어질 때 여러분, 레위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지파가 되었고, 여러분, 시므온은 정말 그 유다 지파의 품 안에 있으면서 유다 지파에 녹여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메시아의 그 은총 속에 함께하는 얼마나 그 큰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하고 칼을 차고 나온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든 칼은 혈기를 위한 칼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잔혹한 성정을 꺾으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소망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저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여러분, SNS에 보면 그렇게 글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말 우습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처럼 소리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세상, 또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절대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입니까? 억울함입니까? 두고 보자 하면서 정말 복수의 칼날을 내가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칼날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칼은 결국은 나를 찌르고 공동체를 찌르는 그런 파괴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몬과 레위의 그 잔혹한 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할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칼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복수의 화신 레위나 시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잔혹사,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라는 제목처럼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로 자신을 태워버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통제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씀에 통제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나가며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은 저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나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함께 하심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 마음껏 주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통제받지 않은 아버지 그런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통제받지 않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더 이상 부흥하며 발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저주받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내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저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들이 병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들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간 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는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꼬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여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대통령의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법을 세우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선교 1위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